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사업,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딱 1년 전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다 드리고요, 집에 돌아갔는데요, 꺼놓았던 핸드폰을 켰더니 문자 메시지가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성도님 문자가 눈에 띄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나눠 드릴게요.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갈 때는 50대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60대가 되었습니다. 와, 닿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이 참 빠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략이 되고요, 이렇게 쓰셨어요. 60번째 맞는 새해인데도 요즘 이상하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는 목사님 말씀과 축복 기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새해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새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보내셨어요. 성도님 보내주신 문자 그 중간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란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동감이 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요, 2025년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여기 누구도요, 2025년을 미리 가서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2025년이 막 기대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막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왔던 기나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가는 그 순간인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공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에게 친히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요, 요단강 건너는, 그리고 새 곳 가는 방법은 언약궤를 따르라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바꿔서 적용해서 말한다면 말씀을 따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 길을 가는 방법을, 요단 건너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 그 새 땅에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도 되나요?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혼돈하지 마셔야 해요. 필요할 때 켜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끄는 도구 삼으라고 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지요? 이후 그들의 삶이 어땠나? 그들은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견고한 성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지식과 정욕으로 행했을 때는 작은 성 아이성에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2025년을 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면요, 2025년 새해가 주님 것임을 진짜 믿는다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요,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강론, 구체적인 조건도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 4절 말씀에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너희와 그 사이에 얼마만큼이요?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하며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 다음과 같은 그림일 거예요.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2000규빗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1km 정도 되는데요, 이 거리를 지키면서, 이 거리를 꼭 지켜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거리를 지킨다, 거리를 지키면서 따라온다, 무슨 뜻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저는요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믿어져요. 거리를 두라,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말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 경험, 내 기분, 내 감정, 혹은 타인의 여론, 생각, 견해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인정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혼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감정에 앞서거나 말씀보다 상황을 앞서거나, 혹 여론이라고, 그게 아니라 말씀 아니라 그 여론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차원이 다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지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 있었던 거 아시죠? 모르세요? 뉴욕에 있을 때요,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형, 양키스 스타디움에 표를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뉴욕 양키스라는 명문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선수들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팀이 얼마나 비싼 팀이냐면, 전체 선수들의 한 해 연봉이요, 놀랄 준비하고서 들으세요, 5천억이 넘어요. 한 해 연봉이요. 근데 안 놀래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가 저도 더 놀래요. 진짜 새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으세요. 진짜 어떤 분은 지금 졸다가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한 해 연봉이요, 선수들만 5천억이 넘는다고요. 그런 스타 플레이어로 가득한 명문 구단인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27번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어요. 그만큼 명문팀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 스타디움에 가서 그 5천억에 달하는 선수들을 볼 거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해서요 막 갔어요. 그런데 봤게요, 못 봤게요? 못 봤어요. 누가 누군지 보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제가 갔던 게 5불짜리 티켓이어서요 좌석이 저기 끝에 있어서 사람이 진짜 코딱지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 뉴욕 양키스 홈 경기 유니폼에는요 그림처럼 선수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아셨어요? 원래 스포츠 중계 가면요 저 넘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데 갔더니요 선수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죄송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선수 개개인의 이름보다도요 팀이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일부러 뺐어요. 여러분 이 개개인을 무시한 것인가요? 아니요, 개개인을 무지 중요하게 얘기해요. 단 명문 구단일수록 어떠한 선수보다 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져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더 중요한 가치, 우리와 다른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교회가 교회 됩니다. 나라가 나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설 줄 믿습니다. 둘째 의미는요, 그 거리를 둔다는 건 말씀에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요, 그들은 언약궤가 서면 그들도 서야 했고요, 언약궤가 다시 움직여서 앞으로 전진하면요 그들도 전진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요? 거리를 지켜가면서요. 어떻게 하면 그 거리를 지키면서 앞에 있는 언약궤 말씀의 움직임 따라 함께 갈 수 있지요? 이유는 딱 하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쳐다보고 있어야 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앞에가 움직이면 따라가고요, 앞에서 멈춰서면 멈춰설 수 있는 거예요. 혹여나 뒷걸음치라면 같이 뒷걸음치실 수 있다면 계속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말씀만 집중해서 쳐다봐야 했어요. 여러분 말씀 집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말씀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주변에 파도가 밀려왔어요. 거센 바람 소리도 들리고요, 광야였으니 모래바람도 불어왔을 거예요. 주위에는 다른 이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도 들리고요, 염려하는 한숨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다른 것 바라보는 대신, 다른 것 귀 기울이는 대신에 말씀에 집중하고요, 말씀만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간절히 기도해요. 2025년 우리 제주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없으셨으면 제일로 좋겠어요. 그런데 올 것 같아요. 그때 옆에 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요. 이 이야기도 들리고 저 이야기도 들릴 수 있어요. 그때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의 거리를 지키며 뚜벅뚜벅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2025년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이제 어떻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새 땅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분명히 새 땅을 허락하신 동시에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신출내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요 2025년 새해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2025년 복된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바라볼 때 2025년 분명 우리에게 복된 한 해,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드리는 말씀이 증거되는 은혜의 한 해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새 첫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가는 내 안에 모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